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도서관 뭉사부 미화일부장 섬기시는 김정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의 복음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국내와 세계 여러 나라로 지경이 넓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형통함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믿음과 신뢰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44년간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교회로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돌보실 때 많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비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성년 60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비전 사역과 군선교 사역 가운데 이어지고 많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MCM 병원 마닐라 아카데미를 비롯한 해외 선교기관과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시체너들이 선교의 통로가 되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0면에 있는 시편 90편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분명히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으로 지혜에 대한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가 시작될 때부터 이 기도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지혜의 눈을 뜨고 제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넘버링하고 계수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론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쉽냐면 짧은 인생을, 제한된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있고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를 그냥 지나칠 뿐인 것들을 내 소유인 양 붙잡고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의 날을 계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요. 끝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과 공간과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도,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어려운 날도 주시지만 그 날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서 잠언을 이렇게 다시 읽다 보니까요, 유독
하나님이 시편 기자와 잠언 전도서를 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잠언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시대요.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1번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교만에 대한 시편과 잠언의 여러 구절 중에 제가 이렇게 막 기록을 해보니까 얼마나 의인화해서 표현을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교만한 눈, 교만한 말, 교만한 자의 발, 교만한 목,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린다고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시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곧 죄라고, 그리고 교만은 넘치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만에도 리미트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교만해질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또한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경계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겸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이 지혜라고 얘기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잠언 22장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란히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 이 보상이 그냥 너 겸손하니까 내가 뭐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겸손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산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뛰어들어 주고 싶고 너가 그것을 얻게 하고 그 보상을 하나님 반드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나는 겸손해라는 생각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교만하지, 나는 늘 마음이 높지, 나는 왜 이렇게 목이 곧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말씀 앞에 고개는 끄덕이지만 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듣다가 제 마음에 어떤 자유함이 생겼냐면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일평생 교만함과 싸우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맞아, 나는 누구보다 성품적으로 뭐 온화하거나 나는 성품적으로 더 뭔가 부드러워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 살고 싶고 잘 믿고 싶어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빠르게 진실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아침에 겸손했다가 오후에 교만할 수 있고요. 어제 겸손했다가 오늘 아침에 교만해질 수 있는 나의 그 죄성과 부패한 연약함을 깨닫고 일평생 교만하지 않기 위해 교만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네가 가진 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통로로 주신 것이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삶은 변하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겸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참 다른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누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면 당연하죠, 저 교회 다니고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비슷한 말 같은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여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 대답하려면 이건 그냥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실 때, 하나님, 저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 나는 방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상처의 기도 제목이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적다고 할지라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대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날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계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오늘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채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낙이 없고 의욕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드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연수를 너무 소모하며 소비하며 살지 말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너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도, 때와 시기가 차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 시작과 끝,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서 7장 말씀 같이 한번 잠깐만 펴볼까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만 허락해 주시지 않고
곤고한 날만 계속되게 하시지 않고 이 둘을 교차하시고 반복하시고 병행하게 하신답니다. 왜일까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겠습니까? 우쭐하겠습니까? 반대로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삶이 눌리고 위축되고 의욕이 없고 낙심 속에 빠져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함 속에, 곤고한 날들 속에 너의 인생에 변수가 가득한 날들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너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음을 내다보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곤고한 어두운 날이 계속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내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날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로 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주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 책 자체가 주제가 뭐냐면 악마의 관점에서 성도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악마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악마들의 대화 중에 아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악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게 만들어라. 그렇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오늘의 선물들을, 이미 받은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미래 내일만 바라보다가 그걸 다 땔감처럼 태워버리도록 자꾸 성도들의 관점을 미래만 바라보게 만들라는 것이 악마의 오늘 전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오늘을 기회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얘기하시면서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요, 바로 오늘을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주셨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한 번뿐인 일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고요, 오늘 봉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고요, 오늘 기도하며 오늘 성가대로, 오늘 구역장으로, 오늘 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인생, 오늘 중년을 맞이하는 인생, 오늘 노년을 살아가는 인생도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오늘은 내 좌우 곁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바꿔내면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곤고한 날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우리 그 찬양 참 많이 부르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40대를 살아도 60대를 살아도 70, 80년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내일 일은 여전히 몰라요. 내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오늘을 살라고. 너에게 주신 오늘을 황금과 같은 기회로 여기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 하나님께 오늘 구해야 할 지혜로운 마음은 오늘을 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오늘 주님을 믿는 자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 형통과 곤고의 어느 날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변하는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드라이브 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와 선교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총회 될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위에서 이 아침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나의